할렐루야. 세상을 또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주님을 사탄과 영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먼저 시작. 피하다, 따르다, 싸우다, 취하다. 할렐루야. 제가 12월 31일까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세상은 피하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 사탄과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가깝게는 뭐 작은 선택이 있지만 크게는 내 인생을 좌우할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 왕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혜.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아멘. 지혜를 왜 주셨을까요? 네? 구하여서 주셨어요. 왜 지혜를 이렇게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아주 위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 왕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지치고 가장 무서운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왕이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왕위를 넘겨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 왕과 약속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으면 다윗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누구면 아도니아예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처형을 당했고 그 동생 아도니아가 가장 맏형이었죠. 그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가 맏형이니까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신들이 그리고 권력자들이 자기 편에 서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그냥 왕위에 등극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 왕과 그 다음에 바세바와 나단 선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과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나이가 불과 20살밖에 안 됐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그래서 여차여차 어려움을 경험하고 됐는데 그의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하기가 버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준비 시작.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한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저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요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조차 없을 만큼 백성들이 많고 백성들이 처한 문제가 많고 국가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신의 절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나라의 여러 가지 중대한 일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아도니아를 따르던 무리들이 있어요. 자신의 왕권이 불안해요. 여하튼 아버지 다윗이 막 우겨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은 됐어요. 그러나 자기 편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군다나 따지고 보면 솔로몬은 후궁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온갖 무시와 괴롭힘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 왕은 왕 때는 잘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처음 시작할 때 나라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발람의 조짐까지 보이려고 해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그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려고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무슨 모임을 만들고 어떠한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 편을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이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준비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도를 하니 그는 사냥이 있느니라. 솔로몬이 그 제사에 1,000번을 드렸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갔어요. 더군다나 1,000번제를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1,000번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그 당시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최고의 양과 소 수컷을 구해서 한 마리 잡아 번제드리고 그 한 번의 번제가 끝나면 다시 손을 잡고 그래서 연속하며 그냥 밤낮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그래서 며칠 동안 드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 며칠 걸립니까? 1,000번의 제사니까 500일이 걸리잖아요. 500일이면 1년하고도 4개월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매일 밤 손을 잡아서 첫날을 드렸다. 첫날을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첫날이면 3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소든 양이든 1,000마리를 잡았어요. 동시에 1,000개의 제단을 쌓고 1,000번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다 네 가지 설명이 다 근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천 번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일천 번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드렸을 때 물질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누구 겁니까?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천 번제하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은 인색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일천 번제가 끝나는 마지막 밤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준비 시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넌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천 번째 드리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감동하셨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천 번째, 아니 너도 어렵고 지금 너의 상황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이 일천 번제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면 다 줄게.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에게 구하는 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을 왕 위에 올리신 하나님께서
또 그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은 그 일천 번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천 번제 때문에 감동하셨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 뭐가 필요하니? 다 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번째 드렸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1,000번째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20살짜리 왕이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어린 왕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백성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더 마음이 되었어요. 더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네가 정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데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준비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 권사님한테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구하라. 다 줄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멘. 아니 구해야죠. 아멘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봐도 돼요. 예, 아마 하나님 입찰이 며칠이나 있어요. 아멘.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경우 집사님 구하라.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멘. 네. 그냥 아멘 하실 거예요? 네. 하여간 우리 저 같아도 구하라 다 줄게 하면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돈이 좋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멘 하시네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네. 사모님 되게 좋아하시죠. 아니 여하튼 간에 명예를 구하든지 돈을 구하든지 하여간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천호의 기회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기회예요. 얼마나 바라왔던 순간입니까? 그 양반이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순간 솔로몬은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선택은 1천 번제를 선택한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지식이나 번역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1절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구할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오늘 솔로몬처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지혜를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첫 번째 선택도 1,000번째 그 어렵고 그 지금 여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어요. 시간 걸리고 돈 들이고 정말 정성껏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도 여러 가지 구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하나님 마음 선악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감동의 물결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이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내어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순간을 겪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돈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하여간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할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구나. 기특하게도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했느냐. 내 마음에 쏙 든다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시시하게 그냥 믿으려는 사람, 시시한 주님이 나타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만 봐도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1,000번째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에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13절 준비 시작.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평생에 어떤 왕들보다도 너와 같이 부자는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14절은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14절 준비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강같이 내 기업을 만나면 내 것과 영혼을 주시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16절부터 쭉 나타나죠. 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재판 때문에 이제 자기 편이 아니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어요. 저 솔로몬 대단하다.
지혜로운 판결 한 번의 판결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저 솔로몬은 다 안다. 저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때부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께 성도 여러분, 그럼 그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일천 번제의 축복이에요. 지혜를 구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일천 번제를 선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선택을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 솔로몬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천 번제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업장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